표적 신앙을 경계하라 하신 예수님, 이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왕은 갈릴리의 영주였던 헤롯을 말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던 장사꾼들을 내어쫓으신 후에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여러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지름길인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물길로 나온 한 여자를 통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본문 44절을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환영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봐왔고 또 부모 형제가 누구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7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모 형제들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렇게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호칭은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라는 말로서 예수는 더도 덜도 아니고 딱 그냥 나사렛에서 자랐던 인간 예수, 목수 요셉의 아들,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 요셉, 시몬이라는 형제를 둔 인간 예수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가 담긴 호칭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떠나신 겁니다. 갈릴리 변두리 지역에 있던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중앙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그런데 갈릴리 중앙에 도착하시자 의외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45절 보면 갈릴리의 여심에, 이게 갈릴리를 여심다는 건 갈릴리 중앙 지역을 말합니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변두리 지역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받으셨지만 갈릴리 중앙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고 환영을 했다는, 갈릴리 중앙에 사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반기고 환영했느냐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 45절 그 중간에 다시 보면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을 다니시면서 여러 표적들을 행하실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표적들을 이제 자기들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반기고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고 환영을 한 것은 예수님 자체를 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을 반기고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 말씀에 그 직접적으로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왕의 신하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때문에 자신을 반기고 환영했던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표적에만 관심을 가지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변두리에 있던 고향 나사렛에서는 환영받지 못하셔서 그냥 떠나셨고, 또 갈릴리 중앙에 사는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환영은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 환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때문임을 아시고 역시 그냥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라는 지방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가나에서 예수님 왕의 한 신하를 만나게 되죠. 이 왕의 신하는 헤롯 왕의 친척이나 왕궁의 관리들이나 혹은 군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데, 분명한 것은 왕의 이 왕과 관련된 이 귀족 신분의 사람이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당시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귀족이고 부자였을 것인데 뭐 영화나 의사는 다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 아들의 상태에 대한 47절을 보면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숨이 넘어갈 것만 같은 아주 긴박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죠.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 정도라면 자기 아들의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마침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으로부터 약 40km 거리에 있는 가나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겁니다.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구절만 딱 보면 이 왕의 신의 믿음이 참 대단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간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그 신하는 지금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긴 이유 역시도 바로 이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 보니까 미라클레스 사이언스로 되어 있습니다. 뜻은 초자연적인 기적에 놀랄만한 이런 뜻이. 기사라는 것은 원더가 되어 있어요. 놀라운, 경이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이고 놀랄만하고 경이로운 것, 이와 같은 표적 보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반기고 환영했던 거예요. 왕의 신하 역시도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릴 만한 표적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나 왕의 신하가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그 목적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대한 뚜렷한 목적을 이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그 복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표적 행하는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표적 행함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그 표적 행하시는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하는 것. 이게 표적 행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표적을 행한 분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는 누구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과 영생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하는 것, 이게 표적 행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보지 않고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했으든지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실 목적으로 이런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고침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당부를 하셨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4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런 말씀,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한마디로 병 고친 사실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문내지 말라고 하셨느냐? 병을 고치신 원래의 목적이 변질될 것을 우려하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신 그 목적은 병을 고치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병 고침을 통하여 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인가를 믿도록 하는 데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과 영생 얻도록 하는 데 있는데, 그런데 나병 환자가 자기 병을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소문내고 다니면 병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로 몰려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표적 행하시는 그 본질적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병 낫는 것, 그것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문내지 말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소문을 내면 오직 병 고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병자들이 병 고쳐달라고 몰려오게 될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앞세워서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하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문내지 말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병자 치료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것,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 병자 치료 목적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병자 치료는 복음 전함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지 방법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그 목적도 이 왕의 신하가 복음을 믿고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셨느냐? 50절 보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저 말씀 한마디로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로 아들의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하가 취했던 행동은 뭐냐?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살았다는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전하기 위해 오는 종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 종들이 주인에게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전해주죠. 그래서 언제 나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시간을 물었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왕의 신하가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자, 왕의 신하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대개의 경우에 왕의 신하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아들이 살았다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던 참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도 이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 좋은 사람이 되자,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또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왕의 신하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을까? 아니면 아이가 살았다는 종들의 말을 들었을 때 믿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하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50절 끝에 보면 믿고 가더니와 51절에 내려가는 길 이 사이에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40km고 걸어서 가면 약 한 10시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말과 같은 어떤 운송수단을 사용하면 뭐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왕의 신하가 종들에게 아들이 낳은 시간을 물었을 때 어제 7시다 라고 했습니다. 7시는 지금의 오후 1시를 말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아들이 낳았다는 말을 들은 시간이
어제 오후 1시라고 볼 때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바로 집으로 갔다면 걸어가도 밤 11시면 도착할 수가 있고 말을 타고 갔다면 오후 2, 3시쯤에는 집에 도착했어야만 했습니다. 뭐 왕의 신하가 뭐 걸어갔을 리는 없겠죠. 말과 같은 어떤 운송수단을 통해 갔을 것인데 만일에 말과 같은 운송수단을 타고 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빠르면 오후 2시, 늦어도 오후 3시쯤이면 집에 도착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집으로 내려가다가 종들과 만났다는 거예요. 늦어도 어제 오후 3시에는 도착했어야만 한 이 왕의 신하가 어제 오후 1시 이후로 어디에서 뭐라고 있다가 다음날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들이 낳았다는 예수님 말을 믿고 갔다면 집으로 바로 달려가는 것이 상식이에요. 근데 다음날 내려갔다는 이거는 뭔가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들이 살았다는 예수님 말씀 믿고 갔다는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 말씀을 진짜로 믿었다면 그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내려갔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아들이 살아났다는 예수님 말씀을 100% 믿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표적을 구하러 왔던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눈에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러 온 이 왕의 신하 역시도 표적을 구하는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만일에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말씀을 왕의 신하가 정말 믿은 사람이었다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실 리가 없죠. 표적을 봐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하루 동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왕의 신하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아들이 죽기 전에 좀 같이 가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 같이 가주지도 않으시고 뭐 아무 액션도 취해주지 않으시고 그저 딱 말씀 한마디, 가라 네 아들 살았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니 아마도 이 신하는 예수님의 이 어떤 무성의한 태도에 좀 실망을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같이 좀 가주시면 좋을 텐데, 뭔가 좀 액션을 취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런 말로 무함을 주시더니 그저 가라 네 아들 살았다 이렇게 무성의한 반응을 보이시니까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던 이 신하로서는 큰 실망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뭘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에선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 다음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왕의 신하는 네 아들이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음날 집으로 내려갈 때 아들이 살았다는 종들의 말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53절을 유심히 보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아들이 낳았다는 종들의 말을 듣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왕의 신하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을 믿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아들을 살리실 표적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이런 각도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 자신에게 좀 진지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우는 대상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를 믿느냐 아니면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믿느냐, 중요한 질문이죠.
표적 행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를 믿는다, 그런 의미예요. 왕의 신하의 필요는 뭐였습니까? 아들의 병이 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즉 아들의 병이 낫는 필요가 채워졌을 때 자기의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왕의 신하에게는 아들의 병이 낫는 필요가 채워졌고, 그 결과 자기도 믿고 가족들도 다 믿는 좋은 결과로 해피엔딩으로 나타났지만, 만일에 아들의 병이 낫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과연 그때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를 믿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추측건데, 만일에 아들이 낳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왜냐? 왕의 신하가 예수를 찾아온 목적이 아들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들 병 낫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아들 병 낫지 않았다고 예수 믿을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저 기이한 표적을 행한다는 소문만 듣고 찾아와서 아들 병 낫기를 간청했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는데 아들 병 낫지도 않고 죽어버렸다면 그런 사람 왜 믿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를 어떤 대상으로 믿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믿느냐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믿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예수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믿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기초인과 동시에 신앙의 핵심입니다. 무엇이든 기초가 중요하고 핵심이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와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과 영생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주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오셔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믿는 것, 이 사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이자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의 기초이자 핵심인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를 그저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분 정도로만 알고 믿는다면 언젠가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지 나의 세상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런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삶을 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뭐냐?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거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와서는 무조건 예배하고 성경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고 또 반드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 나누고 그리고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나가서 전하는 이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재미는 하나도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재미를 공급하는 곳이 아니죠. 뭘 공급한답니까? 영적인 재미, 영적인 유익을 공급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영적인 재미를 느껴야 되고 기도와 찬양도 영적인 재미를 느껴야 되고 말씀도 영적인 재미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아주 재미있고 신나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재미를 못 느끼면, 영적인 흥미를 못 느끼면 세상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뭔가 싶어서 교회를 왔다가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렇게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그저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곳이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가지고 중요한 마인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면서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예수님의 성령 잉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 관한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사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자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이를 위해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고 성경 공부 잘하고 또 이렇게 설교도 잘 들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제대로 아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분명하게 믿고 제대로 믿는 올바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